새벽에 집을 나간 아들.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된 꿈만 같은 직접적인 동기가 있다. 여건상 쉽게 교회에 다닐 것 같지 않던 남편이 그것도 강원도 평창까지 가서 신앙 생활의 길로 성큼 들어서게 될 줄은 누군들 알았을까. 그때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던 상황이 오죽했으면 예수를 믿게 되었으랴만. 어쨌든 지금도 주변에서 남편들이 믿지 않는 가정들을 볼 때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에 대해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영월 등기소장으로 있던 남편은 1980년 7월 31일자로 평창 등기소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경선 등기소장이셨던 2017년 현 서울시장님은 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직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셨으나 우리 남편은 1차 시험만 합격한 상태였다. 그때 우리는 강원도에 와서야 들어본 평창이란 곳으로 발령을 받고 나는 만삭인 몸으로 꼬불꼬불한 비포장길을 따라 이삿짐을 실은 트럭의 앞자리에 앉아 멀미를 하며 이사를 했다. 그런데 남편이 그해 10월 말에 새마을 연수원에서 한 주간 새마을 교육을 받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나는 23개월짜리 아들과 2개월 된 딸을 데리고 강화 시댁에서 보내고 왔다. 올 때는 어머님과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원주를 지나 장평과 대화를 거쳐 오후 늦게 평창에 도착하였는데 변두리에 있는 터미널을 가기 전에 하차하여 걸어서 등기소 관사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가시는 어머님을 터미널에서 배웅해 드렸다. 그런데 어머님이 가신 이튿날 아침에 자고 일어난 아들이 언제 나갔는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아들은 10개월쯤에 걷기 시작하여 순간적으로 사라지곤 하므로 영월에서부터 아예 명찰을 달고 살았는데 그날은 잠을 자던 내복 차림인지라 미처 명찰을 달아주지 못했다. 아들이 보이질 않자 처음엔 등기소 주변을 찾다가 출근한 전 직원이 나섰고 나중엔 주변 사법서사 사무소 직원들까지 총동원되어 좁은 평창 시내를 샅샅이 뒤졌다. 그곳 평창은 깊은 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읍내를 관통하는 수로를 지나 강으로 흘러가므로 혹시 물에 빠졌을까 싶어 큰 길 밑을 지나는 대형 수로까지 수없이 들여다보며 망연자실하던 정오쯤에 가까이 있는 군청에서 파출소에 길을 잃은 어린 아기를 보호하고 있으니 찾아가라고 방송을 하였다. 너무 놀라서 미친 듯이 달려가 보니 40대 후반쯤 되는 아주머니가 내복바람에 맨발로 흰 고무신을 신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다. 그날은 마침 평창읍 장날이어서 이른 시간이라 서울에서 버스가 아직 안 와. 시어머님과 버스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이 아가가 18원 코를 줄줄 흘리며 마주 걸어오고 있더란다. 그곳은 본행지라 이미 김장도 끝나고 매우 쌀쌀한 새벽에 아들이 평창 읍내를 완전히 벗어나 대화 쪽으로 한정없이 걸어간 듯하였다. 자세히 보니 애가 너무 괜찮아 마침 중1이 된 막내딸을 오빠 따라 강릉으로 유학을 보내고 구멍가게를 하며 적적한 터라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 데려다 키우자고 시어머님과 의논을 하고 그래도 일단 파출소로 데리고 왔다고 하였다. 마침 경찰이 이 아기 괜찮은데 데려다 키우라고 농담을 하는 말을 시어머니 믿고 아가 어서 가자라고 하였다가 어머님은 경찰한테 혼나고 민망해서 먼저 도망을 빼셨다고 하였다. 우리는 찾은 아들에게 어디를 가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할머니 집에 가던 거라고 말하였다. 아들은 유달리 말문이 일찍 터서 산토끼, 송아지, 태극기가 바람에 등의 동요를 음정, 박자, 가사 하나 안 틀리고 잘 부르던 터라 대답도 잘하였다. 남편은 그때 아들을 찾다가 사무실을 혼자 지키며 아들을 찾게 해주시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스스로 생전 처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들을 찾아놓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다. 등기소 뜰에서 놀던 아이가 순식간에 이번엔 3발 달린 말 자전거를 타고 또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하도 어이가 없어 또다시 총동원하여 찾고 있는데 누군가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에 기어오르는 애를 발견하였다고 연락이 왔다. 그런데 아무리 평창 시내가 좁다 하여도 터미널은 시내를 통과하여 반대편 영월 쪽에서 오는 입구에 있었고 어제 할머니를 배웅하러 갔던 그 길을 어떻게 되짚어 간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 그때야말로 남편은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킬까봐 아들을 또 잃어버렸나 싶어서 다시 한번 더욱 진심으로 결심을 하고 약속을 지키겠으니 꼭 찾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그 후 첫 주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때부터 주일 예배는 물론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부터 철저히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 다음 해엔 사법시험을 치르기 전 주일인데도 봄철 야유 예배까지 참석하고 서울로 올라가 시험을 치르고 드디어 합격을 하였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믿지 않아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시작한 남편은 어린이 주일인 꽃주일에 아이들과 세례를 받고 셋이서 세례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사법연수원을 입교하게 되어 평창을 떠나오게 될 때 목사님께서 서울 가면 집사가 되기 어렵다고 그만하면 충분하다 하시며 집사 임명까지 받고 상경하여 장로가 되는 직행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찾을 때 얼떨결에 아이를 인수받았기에 지금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으나 평창을 떠나게 될 때까지 그분들이 어디 사는 줄을 몰랐고 인사치레도 못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도 기억에 남아있는 막내딸을 강릉에 유학 보내고 구멍 가게를 하는데 라고 하셨던 말은 잊지 않고 지냈다. 우리 사위가 언젠가 그 얘기를 듣고서 형님은 그 댁에서 컸어도 명문 강릉고를 거쳐 서울대에 왔을 거라고 웃자고 한 말이었으나 새삼 예전 일이 생생하여 마음이 뭉클했다. 그 아들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야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지 25년 만에 우리 가족 넷이서 여행하며 평창 등기소를 둘러보니 사무실은 2층 건물로 신축하여 몰라보게 변하였고 비어있는 허술한 관사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으나 딸의 고향집이라 하며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혹시나 하여 아들을 찾아주셨던 분들의 집을 서울 가는 찻길을 따라 뒤져서 찾아가 봤다. 다행히 대화 가까이 큰 길가에서 그대로 구멍가게와 분식집을 하고 계셨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분이 그때 일을 기억하시며 이 아가 그 아냐 라고 강원도 사투리로 마치 잃었던 아들을 맞이하듯 반가워하시며 자신은 며느리이고 시어머님은 벌써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누나와 형이 될 뻔한 그 댁의 자녀들은 다들 출가하여 잘 살고 있다 하시며 우리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셨다. 그제나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고 함께 사진도 찍고 돌아와서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잃어버렸던 아들로 인해 교회에 잘 다니게 된 남편은 그해 생전 처음으로 흰눈이 수북이 쌓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한 보따리 준비하여 새벽송을 돌던 이미 친근해진 교회 청년들을 맞아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힘차게 부르던 그날이 지금도 참으로 그립다. 그리고 아빠를 교회로 인도한 아들이 이제는 세종시에서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다. 2017년 5월과 2025년 11월에